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생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오늘 예배 중에 서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직분을 가지고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할까요? 이 행복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요, 차이가 있습니다. 행복을 아는 사람은 은혜 가지고 행복을 모르는 사람은 시험이 듭니다. 왜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데 그거 먼저 하느냐고. 여러분들 행복해져야 돼요. 저는 요새 우리 집 사람에게 늘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저도 고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게 있냐면, 우리 집 사람이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고,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된 날이라고 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한번 같이 우리도 고백합시다. 오늘이 나의 최고의 행복된 날이라고. 나의 최고의 행복된 날이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행복을 얘기하는데 울면서 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 행복을 얘기하는 사람은 웃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해요. 이게 행복이죠. 너무나 귀하고 값진 일입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종을 이 청주중앙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는 것과 모르는 차이는요, 종이 한 장이 될 수 있지만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을 보면 충분히 그것을 느낄 수 있죠. 바울이 예수를 모르고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을 때는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가장 큰 적이 기독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비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자기의 유대교를 좋아하고 또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자기의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려고 했고, 폭행이 당연한 것이었고, 기독교를 비방하는 것은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난 그 순간 바울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신앙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옛날 사울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리고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자,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자, 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 저는 이 빌립보서 2장을 보면서요, 성경을 읽다가 정지돼 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1년에 신약 성경만 14독을 합니다. 그것을 오랫동안 했어요. 하루에 10장씩을 꼭 읽습니다. 이제 바울 서신을 읽을 때 되면요, 어느 날은 이 심장을 이야기할 때 그대로 멎어서 주여, 주여, 나도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요? 나도 바울의 인생처럼 살아갈 수 없을까요? 그렇게 고백한 날도 있어요. 오늘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게 달라졌어요.
비방자요, 폭행자요, 핍박자였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180도 달렸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자로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한 부분, 고린도후서 2장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또 한 번 제 가슴이 멈췄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내 가슴이, 나의 삶이, 나의 현장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털어나야 되지 않을까? 저는 향수를 그렇게 뿌리지는 않았지만 어느 날 한번 뿌려보면요, 그 옷을 입고 있는 동안 내 몸에서 향수가 나잖아요. 얼마나 향기가 좋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원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청지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조차도 당신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할렐루야. 이런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그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 모습. 또 안 믿는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들 구약시대는 향기를 드렸잖아요. 흠향했잖아요.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때 그곳에서 나는 그 향기로운 냄새,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냄새가 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 향기가 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16절에 두 가지 향기가 난다고 그래요. 두 가지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서 두 가지가 나는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죽음을 주는 독약이 되어서 심판의 자리로 가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사람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의 향기를 주고 사람들로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구원의 냄새, 이 두 가지가 우리 몸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화꽃을 가진 자에게는 국화꽃 향기가 나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내 가슴 속에 가지고 살 때 내 몸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천사의 나팔이 얼마나 향기가 크게 나갑니까? 교회에서, 교회 안에다가 그 천사의 나팔을 놨을 때 하루만 지나면요, 온 교회가 천사의 나팔의 향기로 가득 찹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곳에 앉아 있을 때 이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으로 갔을 때 여러분들의 집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채워지고요. 오늘 우리는 이처럼 향기를 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 제가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어디냐면요, 아무 생각 없이 어느 가게에 들어갔을 때 딱 보면서 목사님이시죠라고 알아볼 때 제가 목사님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말하는 것, 행동,
이런 걸 볼 때 목사님 같았어요.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행복해요. 그잖아요. 무슨 장사꾼이 온 것 같이, 노가다 사람이 온 것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좋은 옷을 입지 않고 들어갔어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 한마디 할 때, 아, 목사님 같구나.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잖아요. 어느 집 가면요, 얼마나 인색하게 막 그래가지고 다 계산하고 나오려고 하면 자기도 교인이 돼요. 내가 깎아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뭐 싸게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거라 하면은 뭐 목사라 그러면은 아이 저도 교인이라고 하면 되는데, 다 숨기고 받을 거 다 받고 깎아주도 않고 비싸게 다 받고, 그리고 나올 때 저도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다녀요 그래요. 예, 잘 다니십시오. 그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남들이 봐도 아, 예수 믿는 사람답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 그잖아요. 제가 오래전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지는 모르지만 제주도를 가기 위해서 청주공항을 갔는데 누가 저에게 인사를 해요. 전 처음 보는 분이에요. 몰라요. 그래서 또 제가 사람을 잘 못 알아보거든요. 일단 인사는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청주중앙교회 집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시냐고. 몰라봐서 죄송하다고. 그러고 헤어지긴 헤어지면서 제가 크게 느낀 게 있어요. 깨달았어요. 그래, 나는 모르지만 나를 아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조심하고 언행을 조심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답이 나온 게 목사답게 살자.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있든 없든 어느 곳에 있든지 목사답게 살자. 그때 답이 나온 거예요. 그분이 있으면 몰라도 참 고마웠어요. 왜요? 갈수록 저는 여러분들을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보았기 때문에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어디 가서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아, 저분 목사님인데 라고 한다면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그래, 참 목사님답구나. 그죠?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래, 장로님답구나. 그래, 집사님답구나. 권사님답구나. 이게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향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오늘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합니까? 분명한 게 있더라고요. 오늘 14절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예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항상 이기게 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의 향기를 가지고 사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또 복이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곳에는 항상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고 살아갈 때 내가 꿈을 꾸고 내가 비전을 갖고 내가 일하는 모든 일들을 승리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바울에게는 두려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기죽지 않습니다. 늘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27장을 가면 참 재밌잖아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꿈을 꿉니다. 하나님, 저 로마의 중심의 심장에, 지금 이 시대에 돌아가는 상황 속에 이 시대의 심장인 로마의 복음의 깃발을 꽂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오케이, 그래, 내가 너를 로마에 보내서 로마의 심장 그곳에 복음의 깃발을 꽂게 하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늘 로마를 가기를 기도하다가 결국 가게 되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주위에서는 이 바울을 죽이려고 막 작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로마의 군병 200여 명을 붙여가지고 호위를 합니다. 이보다 더 큰 안전한 로마로 가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200여 명의 군대를 동원시켜서 배를 만들고 그곳에다 태워서 갑니다. 어둠의 권세는 큰 유라굴락 항풍을 통해 바울을 바다에 매장시키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벌벌 떨고 이제 죽었구나, 이제 바다에서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 내가 약속했잖아, 너 로마에 가게 한다고. 여기 있는 사람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다 로마에 가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때 바울이 200여 명의 큰 사람들 앞에 외칩니다. 여러분들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도 다치지 않고 로마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죄수가 지금 제일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지금 죄수잖아요. 그는 죄수로 가는 몸입니다. 그런데 그는 군대를 리더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갑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멜리데셈에 들어갔을 때 참 기가 막히게 바울에게 2차 어둠의 권세는 독사를 통해 죽게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야, 저거 얼마나 많은 죄를 졌으면 바다에서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독사에 물려 죽냐? 이렇게 생각할 때 독사도 바울을 죽일 수가 없어요. 누가 지키니까요?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잖아요. 독사의 독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왜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바울을 로마에 들어가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게 로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야, 이게 믿음의 배짱이다 말이야. 믿음의 담대함이다. 죄수가 제일 큰 소리치고,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백부장들이 그 자유 시간을 주라고, 자유를 주라고, 너무 억압하지 말라고 인정을 하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바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 우리를 담대하게 하십니다. 두려움 없고 기독지 않고 어느 곳에 가든지 당당하게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답은 뭐예요?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늘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귀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른 것 같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도 주님께서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분은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분이 있고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1달란트 가지고 잘 감춰놓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결과가 중요합니다. 뭐라 그래요?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자에게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1달란트 맡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들, 뭔가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이제 1달란트를 꺼내십시오. 2달란트도 꺼내고 5달란트도 꺼내서 일하십시오. 어뢰 목사님 보니까 정말 열심히 아주 침착하게 잘하십니다. 여기에 힘을 보태서 함께 일해서 이 청주중앙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면, 이거는요, 향기는 모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번지게 돼 있어요. 크면 클수록 이 향기가 어디로 가요? 청주시로 갑니다. 충북으로 갑니다. 대한민국으로 갑니다. 세계로 나갑니다. 여기까지 봐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끼리만 아니라 세계를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교회에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모두가 하나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나 하나의 향기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면 5달란트 맡은 자처럼 2달란트 맡은 자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낸다면 그 향기는 세계를 향하여 나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출발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우리들만이 아니라 여기서만이 만족이 아니라 청주를 향하여 우리가 꿈을 꿔서 뭐 나가자 이래도 안 괜찮아요. 이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향기는 퍼져가게 돼 있어요.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향기가, 여러분들의 향기가 세계로 뻗어가 정말 전 세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영향을 받고 그들도 예수 믿고 믿음의 자녀로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청주중앙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하나 되어서,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정말 세계를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귀한 청주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